얼마 전 아침에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참 이런 모자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0살의 아들과 60이 된 어머니가 세계 일주를 했는데 500여일 동안 했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300일을 하고 유라시아를 통해서 1권인가를 2권인가를 쓰고 그리고 다시 남미를 돌아서 세 번째 책까지 썼습니다. 그 책은 이런 책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책의 이름은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 두 번째 책은 엄마 결국은 해피엔딩이야. 세 번째 책은 엄마 내친 김에 남미까지.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한국 사람인데요. 그 아들이 책을 썼습니다. 3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집과 일터밖에 모르는 엄마. 그런데 그 엄마의 남편이 죽고 그리고 연이어서 그 엄마의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에 차 있는 엄마를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싶었던 아들이 사진 작가인데 몇 번을 구슬려서 때를 써서 설득을 해서 비행기도 아니고 처음에 여객선을 타고 중국의 칭다오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여행 30년 차에 또 회갑이 되면서 어머니를 좀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효도 여행이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엄마가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아줌마들처럼 뭐 여행할 줄도 모르고 여행을 해본 적도 별로 없고 돈과 뭐 또 시간 여유도 없고 그런 엄마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를 위로하고자 떠난 이 여행 처음에는 무척 힘들죠. 같이 살 때는 그냥 밥 먹고 나가고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모르지만 같이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뭐 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엄마래도 자식이래도 마음이 틀리고 식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30살이라고 하는 나이 세대차가 있는데 어찌 쉬웠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아들은 엄마를 보호하는 케어하는 입장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엄마가 여행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래서 이 여행에 젖어들면서 자신보다 더 여행을 즐겁게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졌지만 어머니는 여행을 더 하고 싶어 했고 그런 엄마에게 집에 가자고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마침 한국에 있던 누나가 돈을 보내줘서 세계 일주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휴가 기간이고 그리고 여행 기간입니다. 한참 이제 휴가가 시작됩니다. 부흥회 때 휴가도 못 내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 여행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돈과 시간에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박 2일 특별히 부모님과 가족과의 여행을 권합니다. 특별히 외국이면 좋겠지만 외국이 아니더라도 국내에도 좋은 유적지, 기독교 유적지도 많이 있고 좋은 코스들이 있으니까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다리가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부모님, 뭐 이가 나빠서 뭐 고기도 안 좋아하는 그런 어머님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맛있는 고기를 사드리고 난 다음에 이가 나쁘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잘 씹혀지는 그냥 녹아 없어지는 그런 고기를 한번 사드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가 나쁘다 그렇게 말씀드려야지 내가 먹어도 정말 씹기가 힘든 그런 고기를 사드리고 이가 나쁘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리가 불편하더라도 휠체어라도 준비를 해서 좋은 추억, 얼마 인생이 남았겠어요. 좋은 추억을 남겨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행을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속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벌써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1차, 2차가 끝나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 접어들었고 그 다음에 4차의 로마 선교 여행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좀 지겹기도 하고 매일 듣는 얘기, 뭐 사도 바울 얘기만 하고 여행 얘기만 하고 여행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여행 얘기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좀 힘들 시기예요. 네. 아직도 나가야 될 일이 이제 10장이나 남았는데 10장밖에 안 남았기도 하지만 제가 고3 아빠인데 고3이 지금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여름이라고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재수를 하는 학생들은 더 힘들어요. 재수, 종로학원이나 이런 학원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수능만 팝니다. 수능만 파요.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 여름이라고 하는 이제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두 번째는 다음 주 8월 4일부터 시작하는 리우 올림픽입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보고 싶고 즐기고 싶은데 시간대도 안 맞고 낮에는 공부해야 되는데 밤에도 또 저걸 봐야 되니 어떻게 해요 이걸? 완전히 12시간 차이인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9월 12일부터 시작되는 6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수시입니다. 수시냐 정시냐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6개 넣으면 그 중에 하나는 안 될까? 이런 마음 우리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안 되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원서 놓죠. 쫓아다니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논술 좀 면접하죠. 어떤 데는 자소서 써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쏟아버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한 달 반밖에 딱 남지 않은 딱 정시가 앞에 있거든요. 다시 공부하려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3에게 중요한 열심히 달려왔을 때 정시까지 골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도행전 이제 종반을 달려가는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마치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고요.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고 그 속에서 사도행전의 그 어떤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 속에 있는 그 불씨가 내 안에도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여행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어서 지난주에 에베소 주가 중심입니다. 주후 53년부터 57년까지 4년인데 그 중에 3년을 에베소에서 보냈다는 것이죠. 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처음에 갔더니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개월 동안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틈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를 하자 장소를 옮겨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2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 제3차 선교행을 마치고 그리스까지 다시 돌아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구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하는 내용을 연설을 들어보면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그리고 나머지 얘를 포함해서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이 3개월간의 회당에서의 사역과 2년 동안의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을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골라 먹어야 되는, 우리가 좀 빼먹어야 되는 이런 엑기스가 뭔지,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당에서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당.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나요? 이방인들이 모이나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뭘까요? 목적. 전도일까요? 양육일까요? 전도일까요? 양육일까요? 전도죠, 전도.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질 않아요. 그게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가서 예수가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에서 3개월 동안 전한 그 전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 투 네오, 헬라어인데요. 바실레이아 투 네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출현하시자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시작했던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만 전하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1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데 3개월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간단한 주제가 아님을 먼저 인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쉬운 주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찾아보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얇지도 않아요. 되게 두꺼워요. 하나님의 나라들은 두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 하나님 비치시기에 이런 빛도 형광등도 LED 등도 필요가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그건 맞습니다.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에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즉 우리가 이 밟고 살아가는 이러한 물리적인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는 가정이야기, 남편 때문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혹은 일 때문에, 삶 때문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한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한번 쳐주실래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나의 안에도 있는지 한번 이 찬송 불러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찬송을 불렀더니 목사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IMF 때 사업이 망하고 너무나 힘들 때, 또 남편이 힘들게 할 때 이 찬송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비록 힘듦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인 인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3개월 동안 그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가르치는 방식은 강론과 그리고 권면이었습니다.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타이틀, 주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서 가르치는 교육의 형태를 가리킵니다. 강론. 권면이라는 건 뭐냐면 그 주제를 강론했을 때에 그들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또 호소력 있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하는 것, 이것이 권면이라고 할 수 있죠.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는 선포이긴 하지만 때로는 성도님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때로는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권면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회당에서 전한 전도의 정신은, 오늘 말씀을 제가 읽다가 느껴지는 단어는 담대하게라고 합니다. 담대히 전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어느 평일날 사업을 하다가 생활하면서 누가 여러분들 가게에서 이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사세요? 성가대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러면 딱 들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전할까? 이 생각이 반짝 들어야 안 들어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할까?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기회가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도 있겠지만 절반 이상은 다시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에게 마음을 주셨으면 그게 성령의 뜻이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뭐 예수를 믿으라든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야 돼요. 아니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저는 법원단지하고 남부여성월전대 그 중간에 횡단보도 왼쪽에 있는 시온산 교회 다닙니다. 참 좋습니다. 그냥 그 얘기만 하세요. 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자신이 없으면 난 시온산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면 저 시온산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야, 저 사람이 시온산 교회 다니구나. 이것도 전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의 정신은 담대합니다. 확신이라는 거죠. 확신 있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병원에 갔어요. 아파요. 잘 모르겠는데요. 원인이 뭘까요? 제가 한번 주사를 하나 드리겠는데 이건 나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 주사 맞고 약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다른 병원 저도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정말 지금 다급한데 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저 자신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맡기고 싶은 거잖아요. 또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개월간의 회당에서의 사역이 끝나자 안타깝게도 이렇게 봐도 바울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을 맡기고 장소를 옮겨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장소 이름이 뭐더라? 두란노 서원이더라. 이 두란노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으면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 텐데 하용조 목사님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됐다 유명해져 버렸어요. 제가 사용했으면 별로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 텐데, 두란노라는 건 뭐냐면 소피스트 철학자 이름이에요.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은 자기의 어떤 학원이나 강연장, 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제자들을, 후학들을 양성해냈던 것이죠. 그래서 두란노라고 하는 이 소피스트가 가르치는 후학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두 가지입니다. 보통 그 뜨거운 날씨이기 때문에 학원을 운영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11시까지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낮 시간에 너무 덥기 때문에 낮잠이나 쉬는 시간을 주고 4시나 5시부터 저녁 시간까지 또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는 시간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3년 동안 밤낮 없이 눈물로 너희를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밤낮 없이라는 말을 전송에서 볼 때는 어떤 낮 시간만을 할애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두란노 소원을 대여를 해서
또 임대를 해서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거기를 이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학설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이 사도 바울의 사역,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제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날마다. 2년이긴 2년인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날마다. 그러면 1년이면 며칠? 365일. 2년이면 뭐 700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려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흥에 4일 참석했더니 그것도 진액이 빠져요. 우리 성도님들 몸살 날까 봐 사실 걱정도 돼요. 뜨거운 여름날에 너무나 여러 같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4일만 모여도 어때요? 집에 돌아가서 이제 이런 몸살 날 것 같아. 막 입술이 막 부르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모였다고요? 매일 모였어요. 이방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 놀고 뭐 창고에 돈 쌓아놓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일하면서도 매일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이게 부흥이죠. 이게 부흥이죠.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죠. 말씀, 뭐가 부흥입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부흥 아닙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뭐 기적 행하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시끄러워요. 그 기적 행해서 뭐 시끄럽게만 하고 또 다른 얘기만 하고 막 이상한 막 능력 행해가지고 막 자기 집에서 막 모이고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열심히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것, 그것이 부흥 아니겠어요? 우리가 17장에서 배웠지만 베르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신사적이어서, 이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태도죠.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니라,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 날마다는 좋은데 2년 동안이나 그랬어요. 그 2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니까 제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갔더니 대학원의 코스웍이 2년이에요. 4학기인데 등록금 내죠. 그런데 그것도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일주일에 그냥 한 번, 두 번 갔어요. 많이 가지 않아요. 일반 대학도 어떻습니까? 대학도 뭐 커리큘럼이 있지만 보면은 방학도 있습니다. 방학도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어쩔 때는 또 뭐 한 12주 공부하는데 12주 공부하는데 또 휴강한대요. 그럼 몇 번 듣다가 등록금은 그렇게 내고 그러고 보니까 졸업하래요. 논문 쓰고. 2년 배우는 게 대학이고 그냥 대학원이에요.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더니 3년이 코스웍이에요. 3년 동안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4번이든 2년을 코스웍을 마치고 공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대학원을 2년을 마치고 등록금 내고 그리고 논문을 써서 졸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2년 동안이나 그것도 매일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 나와서 듣는 것,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일주일에 예배를 생각했더니 새벽 기도가 몇 번이면 5번. 5번이에요. 월화수목금. 수요일 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까지 드리면 10번이에요. 10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0번이니까 1년에 52주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면 520번을 드려요. 520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2년이면 1040번이에요. 10년이면 몇 번이겠어요? 520번. 많이 드리면 20년이면 1400번이에요. 1400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자, 이렇게 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세요?
이렇게 하시면 신앙이 깊을까요, 안 깊을까요? 네? 깊죠. 안 하니까 안 깊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무슨 맛을 본다고 그냥 맛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내가 기술을 배우든, 거기에 어느 정도 내가 좀 이것을 안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거기에 미쳐서 6개월이나 1년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거기에 미쳐서 다른 거 보이지 않고 적어도 6개월, 많으면 1년 동안 미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좀 전문가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생활이 필요해요. 1년에 520번, 2년이면 1040번, 5200번, 20년이면 1400번. 저 목사님 그렇게 하는데도 안 변해요. 태도를 바꾸세요. 자, 10년이라고 하니까 겁먹는데 1년만 해보세요. 1년만. 일주일에 10번씩만 예배 드리고 오세요. 목사님 힘들어서요. 그럼 누구는 안 힘들어서 10번 드렸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꼭 남과 비교하려고 그래요. 핑계 대려고 하고. 평생 핑계 대보세요. 못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건 에베소서예요. 역시 에베소서는 넓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높이가 있어요. 영적으로 풍성해요. 에베소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처럼 날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간절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10절을 같이 보실까요? 10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매일 반도 없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더라. 결국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세워졌고 그 지역의 수많은 터키의 소아시아의 지방에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심겨지면 2m, 3m, 5m 자라서 새들이 깃들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도 비록 작지만 계속해서 심다 보면 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처럼 언젠가는 그 복음이 씨앗이 있는 곳에는 그 가정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박순희 전사님처럼 그런 남편도 변화시켜 주는 거죠. 얼마 전 제가 신안 중도에 그 문중경 전사님 얘기를 제가 갔다 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그 한 여인, 남편에게 버림받고 살았던 이 여인이 신앙을 해서 주의 종이 돼서 그 제대로 배도 없던 그 시대에 1년에 고무신을 9개, 10개 버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에 신안에 100개의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중도의 복음화율은 80%에서 90% 이상이 넘는다. 한 여인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생각나는 단어는 영향력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영향력. 예, 여러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어요? 안 나타내고 싶어요? 나타내고 싶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망하지 말고요. 영향력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부질없어요. 영향력이란 내가 나타내고 싶어서,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사회에, 내 회사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타내고 싶어서 나타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향력이란 교회에서 누구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만 잘 믿으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그 사람이 영향력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그 분야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레전드가 되고 훌륭한 인재가 되니까 그 분야에서 그리고 많은 사회 사람들이 그분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분이 영향을 끼쳐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린 누군가에게 매스컴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세요.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그런 노력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잘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욕먹지 말고요, 멋지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영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욕먹지 마세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됩니까? 영향력이 미쳐집니까?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감춰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다 합니다. 누가 누군지도 알고 저 사람 어떤지도 다 알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죠? 끼치고 싶죠? 그 노력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벌써 영향 다 끼쳤어요. 다 끼쳤다니까요. 인정하면 아멘. 내가 그 자녀에게 뭘 가르치려고 해서 내가 가르치는 것, 내가 노력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이는 여러분들이 살고 매일 가정에서 보고 살아오는 모습을 보고서 영향 다 받았어요. 그것이 내가 입으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보다,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력으로 그 아이에게 벌써 심겨졌어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부모는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보여주는 부모예요. 벌써 영향력은 다 끼쳐졌어요.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다 배웠어요. 이미 다 습득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나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반감을 갖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너무 그랬다고. 싫다고, 나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믿으세요. 그럼 잘 따라와요. 다 보고 배워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덤으로 기적의 역사를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 행함을 주시는데 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니까 떠나가고 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치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텐트를 짓는 만드는 그 앞치마가 깨끗하겠습니까? 이것저것 묻었겠죠. 더러웠을 것입니다. 땀이 있죠. 무더운 여름날에 그 선풍기 한 대도 제대로 없이 말씀을 몇 시간씩 전하면서 땀을 뻘뻘, 그리고 호랩이고, 그리고 결혼도 안 했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아재 냄새가 나요. 아재 냄새가. 그 손수건에 아재 냄새 나거든요. 그런데 그 손수건도 좋다고 갔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낫더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까? 어떤 사람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말씀 사역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적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어떤 마술사들이 그 능력이 너무나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아픈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이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날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 중에 스교와의 그 7 아들이 똑같이 따라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속에서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러더니 귀신 들리면 힘이 세요, 안 세요? 힘이 센 이 사람이 7 아들을 다 눕혀가지고 막 위에서 깔아 뭉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다가 그냥 다 벗고 홀라당 벗고 도망을 쳤더라.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고 어떤 사람이 가짜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인데 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 진짜는 능력을 따르는, 능력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쫓는 사람이고, 가짜는 능력을 쫓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쫓으면 능력은 덤으로 오는 것이에요. 능력을 쫓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쫓으면 바울에게 주셨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만을 쫓고 오직 하나님만을 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보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모두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2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소아시아에 퍼져 있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 저는 열심히 말씀만 전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말씀을 들은 성도들, 노예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예수라고 믿고 사람들이 돌아왔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